할렐루야.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기적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봐라, 엘리야가 이렇게 신기한 기적을 행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놓친 채 엘리야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백방으로.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번개같이 가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에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합이 찾으러 오는 것을 아시고 또 다른 곳에 숨기시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숨기고 있는 사람을 사람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보면 지금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에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죠. 숨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가뭄에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섬겼던 이 과부는 상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줬잖아요.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상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이 아니라 저주가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충성을 안 하는 사람 집에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충성하는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슬픔이 금방 분노와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안 할 때 저는 했지 않습니까? 저는 충성했고 저는 헌금했고 저는 기도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원망과 분노가 터져나오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영접하고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워했겠죠. 그 기적이라는 게 처음에는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면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막 고마운 일, 신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아들이 아파요. 이 아들은 장성한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간호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순식간에 병세가 악화되더니 숨이 끊어져 버려요. 네? 그러자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보고 살고 있었던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러면서 그 모든 슬픔을 선지자를 향한 불평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죄를 가까이서 낱낱이 보셨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아들을 병들게 했고 죽게 하셨다. 나의 이 슬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입장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픈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아들이 심지어 죽었습니다. 여인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잘 섬겨주려다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자기한테 원망을 쏟아내는데 입장이 곤란합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살려내겠다. 이렇게 보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해서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가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건물 위에 다락방이 있었겠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다락의 구조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2층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조그마한 방으로.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묵고 있었고 저녁이 되면 엘리야가 들어 눕는 침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침상에 이제 그 아이를 눕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영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죠? 엘리야가 살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보다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을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선지자들은 덜어 있어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는 그런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오직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는 기적을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아이를 안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락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다시 돌려주죠. 여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소. 그 아이를 안자 아이가 살아났어요. 병도 거의 다 치료가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자,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숭배 문화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 문화가 창궐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은 농경과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알 신은 보통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고 다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다산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기릅니다. 양이 다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이 2마리였는데 양이 새끼 10마리를 낳았습니다. 12마리가 됐어요. 1년, 2년 지나서 또 그 양들이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60마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마리가 되고 그렇게 양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난다. 다산한다는 뜻은 큰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보리를 땅에 뿌렸어요. 그 보리가 다산을 했어요. 풍작이 되는 겁니다. 풍작.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자녀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풍작이 되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호와 말고 바알 신에게 가봐라.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야. 다시 말해서 바알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야.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야. 그 바알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본고장, 지금 시돈 땅 사르밧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사르밧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비가 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이가 죽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원래 시돈 땅의 신이었던 바알이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이 바알의 전문 분야가 비 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야. 그럼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바알에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알 신의 자기 본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몇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뜻밖의 여호와께서 해결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은 죽어있는 아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바알의 능력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돈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 주시는 분은 뜻밖의 저 먼 이스라엘 지방의 신이라고 알려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비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아이의 생명을 다시 되돌리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선지자가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전쟁의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의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신이 바다의 신 따로 있고 죽음의 신 따로 있고 전쟁의 신 따로 있고 사랑의 신 따로 있습니까? 고대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따로 있고 바벨론의 신 따로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아무 신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상의 존재로 만들었을 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 헷갈려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 바알이 아니고 내가 비가 내릴지 내리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바알이 아니고 내가 살아날지 살아나지 못할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바알 신을 도입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3년째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세벨과 아합 왕의 체면이 뭐가 됐겠습니까? 이세벨과 아합 왕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체면이 올라가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부르셔서 구원하는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가라지가 불 가운데 던져지고 모든 알곡이 곡식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키질을 멈출 수 없고 바람 부는 것을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다행이라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가다듬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되더라도 어서 빨리 그 말을 바꾸어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